영화 중에 에반 올마이티란 영화를 아마 보신 분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브루스 올마이티 영화의 후속작인데요. 1편 브루스 올마이티는 이제 브루스란 사람이 신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능력을 행사하는 내용이거든요. 이제 그 두 번째 2편은 이제 에반 올마이티인데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아시겠지만 에반이란 사람이 노아로 돼가지고 막 방주도 만들고 동물들도 막 데려오고 막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는 영화인데 영화 명장면을 항상 꼽으라고 하면 공통적으로 요 장면이 항상 나오더라고요.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저분이 극중 하나님이십니다. 극중 하나님. 이제 하나님과 에반의 와이프가 이제 대화를 하는데 아내가 이제 묻습니다. 왜 신이 그렇게 잔인한 홍수를 허락하셨나요?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신에게 용기를 구하면 용기 자체를 주실까요? 아니면 용기를 행할 수 있는 상황을 주실까요? 만약 당신이 신에게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면 사랑 그 자체를 바로 주실까요? 아니면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상황을 주실까요? 라고 이제 대화를 합니다. 비록 성경 이야기로 만든 픽션이기 때문에 본문이랑 내용도 많이 다르고요. 뭐 그냥 재미로 보는 영화이지만 저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어쩌면 이 본문을 잘 해석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또 듭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는요, 우리가 분명히 노아의 예배에 대해서 배울 수 있고요. 이 노아의 예배가 우리에게는 어떤 적용점을 가질 수 있는지, 그래서 이러한 예배자가 되고 싶은데 하나님께 간구하면 주님이 우리를 바로 만들어 주시는 게 아니라 이런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앞으로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따라서 가면서 하나님, 우리도 노아와 같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말씀 듣고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아 홍수는 역사 어디를 뒤져봐도요 가장 끔찍하고도 거대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 이전과 이후에 어떠한 상황에도 이러한 재앙을 내리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뭐 소돔과 고모라나 어떤 한 국가가 멸망시키는 적은 있었지만 전 지구가 모든 인류가 한꺼번에 재앙을 받는 사건은 노아 홍수 사건이 유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당시 분노가 얼마나 극에 달하셨는지 자신이 보기에 아름답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예쁘게 창조하셨던 모든 창조물을 물로 쓸어버리십니다. 그 중에서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믿음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방주에 들어가서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처음 접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매우 무시무시한 분으로 여기기 쉽습니다. 몇 사람들은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들을 함부로 말살시키는 신을 나는 믿지 않겠다, 나는 그러한 신이 하나님이라면 나는 잔인한 신을 믿지 않겠다 라고까지 말합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가질 수 있는 충분한 생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이 끔찍한 노아 홍수를 내리신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기점으로 이제 180도 바뀐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창세기 9장 1절만 봐도 그걸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그리고 읽으신 21절 말씀에도 내가 다시는 물로 인간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인간에 대한 분노가 너무 심해서 모든 인류를 물로 죽여버리시려고 하셨는데 갑자기 하나님은 마음이 바뀌시고 이제 자신의 선하신 뜻과 사랑을 베풀기 시작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그 바뀐 마음의 연결고리 역할을 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했길래, 노아가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었을까?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답으로 창세기 8장 20절 오늘 본문 첫 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방주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예배가 가장 첫 번째로 했던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노아의 예배가 그냥 나온 것이, 그냥 예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좀 알아야 하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지구 전체를 덮을 만한 엄청난 홍수가 있었습니다. 뭐 대한민국에도 여름철 되면 비 많이 오면 몇몇 지역에는 막 물에 잠기잖아요. 이번 여름도 그랬고, 작년 여름인가요? 그리고 막
동남아 같은 지역들 한번 홍수 막 오면 난리가 나잖아요. 보면 온통 흙탕물밖에 없고 건물이고 나무고 다 쓸려 내려가고 홍수가 빠지고 나가면 결국 남는 건 쓰레기, 진흙, 뭐 잔재들밖에 남지 않습니다. 한 지역에만 홍수가 있어도 이렇게 비참한데 전 지구가 홍수에 잠겼으면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그림은 조금 평화롭게 나왔는데 제 생각에는, 그리고 뭐 창세기 학자들은 조금 더 참담한 상황이었다고 해석을 많이 합니다. 물이 빠지는 시간도 무려 150일이나 걸릴 정도로 엄청난 물이 있었고요. 이제 노아가 방주에 나와서 발을 내딛는 순간 그의 눈앞에는 진흙투성이인 땅이 발견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나무들, 산, 들, 어떠한 것도 보이지 않고 그저 참담한 황폐해진 세상만이 보였겠죠. 이러한 상황에 여러분이 놓이신다면 어떻게 뭘 먼저 하시겠어요? 뭐 저는 그런 거 좋아해가지고 조난 영화 같은 거 있잖아요. 무인도에서 살아남기 만화도 있고, 이런 막 무인도에서 살아남으려면 가장 먼저 보통 뭐 하냐면 주인공들이 보통 불을 피웁니다. 그죠? 체온 유지 때문에. 아니면 잘 그 움막을 만들거나 그래요. 혹은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구하거나. 보통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가장 먼저 합니다. 사람이 생명을 지키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의식주와 관계된 일이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 노아의 눈앞에 펼쳐진 상황도 내가 살아갈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상황이 보이지 않는데 노아가 제일 먼저 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노아의 위기의 상황에서도 노아는 삶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그 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가장 첫 번째 일로 삼았습니다. 성경이 평가하는 노아는 이렇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나와 있는데요. 노아는 의인이었고 그 시대에 완전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평가냐면요, 이 의인, 특정 한 인물을 지정해서 의인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은 성경에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 사람은 내가 인정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또한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라고 평가됩니다. 이 완전한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 이제 뿌리 단어를 찾아가 보면 결국 완성하다의 단어가 나옵니다. 완성하다. 노아는 무언가를 완벽하게 해낼 정도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무런 흠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할라크라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요. 특히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은 창세기에서 딱 3명만 나오는데 무드셀라, 에녹, 노아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사람인 거죠. 노아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제가 왜 노아의 평가를 말씀드리냐면 노아가 홍수 이후에 그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던 절망적인 상황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은 먼저 그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기에 예배가 삶의 최우선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의 예배가 도대체 어땠길래 하나님의 마음이 변할 수 있었을까? 노아의 예배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노아의 예배는 정결한 동물과 새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정결을 뜻하는 히브리어 타호르는요, 깨끗한, 흠없는, 아무런 결점이 없는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노아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에 아무런 문제도 없는, 어떠한 장애도 가지고 있지 않은 완벽한 제물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노아의 예배에 대한 자세와 마음가짐은 우리에게 지난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아벨은 가인과 달리 하나님께 첫 양을 구별하여 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그 예배자의 마음에 달려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벨이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첫 것을 드린 것처럼 노아 역시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길 원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가장 최고의 것, 가장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했습니다. 이것이 온전한 예배자의 자세이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의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이런 자세로 예배드리는 그럼 노아 예배의 방식은 어땠을까요? 방식. 노아는 하나님께 특별히 동물을 태워 드리는 번제의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번제로 번역된 히브리어 올라는요, 원래 뜻이 계단을 올라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더 중요하냐면 번제 그 자체에는 동물을 태우는 행위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동물을 태움으로 그 향기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에 더 집중되어 있습니다. 동물을 태우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번제는 나의 것을 위에 계신 하나님께 전부 태워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전부 당신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라는 고백이 그 번제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번제는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태워드리는 노아의 예배였습니다. 노아는 자신의 눈앞에서 전 세계가 멸망하는 것을 봤던 사람입니다. 특히 생각해 보시면 방주에 막 물이 차올라섰을 때 사람들이 막 달려오지 않았겠어요? 나 좀 태워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끔찍한 상황을 발견한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밖은 절망의 상황이었고 자신이 안에 있는 방주의 내부의 상황은 평안의 상태였습니다. 아마 노아는 오랜 시간 동안 밖과 안의 상황을 반복해서 대조하며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이 깨달아졌을 겁니다. 그러므로 노아의 제사는요,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은 구원에 대한 감사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주 밖으로 나오자마자 다른 일을 다 제쳐두고 가장 먼저 한 일이 왜 예배였냐면 나를 구원하신, 나를 선택하여 방주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예배의 마음가짐이며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예배자의 마음가짐인 줄로 믿습니다. 신학자 베스터만은 노아의 번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사람들은 무엇보다 그들이 무서운 위험에서 구원받았다는 점과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마땅히 특별한 일을 하고 싶었을 것이다. 특별한 구원을 받았다면 마땅히 축하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라고 노아의 예배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도움을 받았다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사람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러나 꼼짝없이 홍수에 휩쓸려 익사당해야만 했던 자기가 아무런 이유 없이 선택받아 구원되었음을 깨달은 노아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는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떤 예배를 드리시겠습니까? 내가 가진 소중한 모든 것을 태워서 하나님께 번제로 올려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노아의 예배는요, 삶의 기초를 예배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노아는 삶의 첫 번째 원리가 예배였고요, 삶의 가장 기본 원리가 예배였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는 것이 진짜 우리가 살 수 있고 제일 안전한 길이라는 것을 노아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먼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먼저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기초적이며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항상 까먹곤 합니다. 이것을 잊어버렸기에 우리는 스스로 모든 것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빠지며 살기도 하고요, 나의 직업을 잘 선택해야 살 수 있다고 믿고 나의 사업을 견고하게 발전시켜야 살 수 있다고 믿고 이번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고 내가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리를 놓쳐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무엇입니까? 노아의 제단 스토리에서 볼 수 있는 나는 인생의 기초를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세우고 있는가? 나는 인생의 첫 번째 원리를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세우고 있는가? 그것이 가장 지혜로우며 가장 안전한 길인 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어서 본문을 보면 이제 노아가 번제를 드려서 어떻게 됐겠어요?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을 겁니다. 그때 21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향기를 받으셨다고? 하나님이 코로 냄새를 맡으셨나? 하나님이 고기 냄새를 좋아하시나? 이렇게 말이죠. 특히 역사를 깊게 공부한 사람이라면 더욱 이상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제사의 향기를 기쁘게 맡는 행동은요, 이방 우상들의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위에 보시는 고대 책은요, 길가메시 서사시라고 불리는 고대 근동 책인데요. 최초의 신화로 여겨질 만큼 역사성에 대해서 아주 인정받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 길가메시 서사시에 노아의 홍수와 진짜 거의 99.9% 똑같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거의 모든 내용이 똑같거든요. 게다가 여기에도 주인공과 그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와서 희생양을 불로 신들에게 태워드렸다는 내용도 똑같습니다. 그러자 그 이방 신들이 냄새를 맡고 주위로 막 몰려들었다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랑 성경을 비교하면 하나님은 이방의 신들처럼 우상들처럼 제사의 냄새를 정말 맡는 분일까? 당연히 그럴 리가 없죠. 이방 신들은 모두 거짓이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를 가질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길가메시 서사시에 나오는 이방 신들은요, 왜 냄새 맡는 걸 좋아하냐면 진짜 배가 고파서 냄새 맡는 걸 좋아합니다. 마치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신들이 진짜 인간들이 준비한 음식을 막 허겁지겁 먹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육체가 없으시고 음식을 먹거나 배가 고픔을 느끼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8장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향기를 받으신 것은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이 부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향기란 히브리어로 레아흐, 한니오, 허아흐의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레아흐는 냄새이고요. 한니 호아흐는요, 편안하게 하다, 평안케 하다, 안심시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제사를 통해 받으신 이 향기는요, 진짜 고기의 냄새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평안케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안심시키며 돌릴 수 있는 예배의 냄새였다는 것이죠. 이걸 너무 억지 해석 아니냐고 하시는 사람도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문학적 근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향기를 뜻하는 히브리어와 노아의 이름 히브리어가 똑같아요. 근데 노아의 이름의 뜻도 안식, 쉼입니다. 그래서 지금 노아가 드리고 있는 예배는 노아의 이름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안심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쉬게 하는 예배의 향기였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부분을 듣고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향기의 예배는요, 단지 구약에서만 사용되던 고전의 개념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 향기의 예배가 그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실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신약에서의 그리스도의 향기는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그 예배의 향기는 무엇인가를 알면 에베소서 5장 2절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신약에서의 향기의 예배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입니다. 즉 구약에 하나님의 마음을 평안케 하는 노아의 제사에서 나온 향기가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드리는 그 속죄의 향기가 지금도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노아처럼 의인도 아니고요, 지금 시대의 완전한 자라고 평가받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는커녕 주님과 멀어지는 시간이 더 많아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노아가 드린 향기로운 예배를 도저히 드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가장 향기로운 제물을 주셨습니다. 그 제물은 노아가 드린 양보다 더 흠이 없고 더 완전하며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제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자마자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예배의 향기가 지금도 하나님께 올려지고 있습니다. 그 향기의 제물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이루신 공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노아와 같이 향기로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분은 다른 제사장들처럼 먼저 자신의 죄를 위해, 백성들의 죄를 위해 날마다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그분이 자신을 들여 단번에 이 모든 일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 제물로 바쳐지는 그 순간, 그 향기는 우리에게도 흘러와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길을 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창세기 말씀에 기록된 노아의 제사를 보면서 그저 역사의 한 장면으로 치부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향기의 제사가 지금 우리의 예배에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드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런 예배를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찬송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는 예배하는 사람들의 선택사항이 아니라요, 필수사항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기억하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2023년 춘천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고 드러내며 예수님의 향기를 뿜어내는 그런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고 또 소망합니다. 이제 본문의 마지막으로 후반부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진정시킨 노아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은 마음을 이제 바꾸십니다.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와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노아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아 홍수로 죄악된 모든 인간을 말살해도 결국 조금만 뒤를 보면 노아와 그의 아들들이 죄를 범하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1절에서 사람이 날 때부터 악하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22절을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21절에서는 하나님은 앞으로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는 말씀만 하셨어요. 조건이 없거든요. 근데 22절에는 다시는 이란 조건이 붙고 있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이라고 조건이 붙고 있죠.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땅이 있을 동안에는 이란 조건은 땅이 없어질 때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땅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에레츠는요, 그냥 우리가 밟고 있는 땅도 의미하지만 보통 의미가 확장되어서 우리 전 지구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땅에 사는 모든 만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해 보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이 말은 온 인류가 아직 살아있을 때에, 전 지구가 아직 멸망하지 않을 때까지는 이라고 해석하면 좋습니다. 또한 이 땅이 있다에서 이 있다는요, 히브리어 욤인데요, 이 욤은 원래 날입니다. 오늘과 내일과 같은 날을 의미해요. 날은 처음과 시작이 있습니다. 지금이 오후이듯 오전이 있으면 밤이 있죠. 이 날도 역시 시작과 끝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 에레츠와 날 욤은 항상 시작과 끝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홍수로 전 세계를 쓸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선택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통해서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시작은 항상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용서와 평안을 21절에서 약속하셨지만 22절에서는 조건이 하나 붙는 것이죠. 종말이 오기 전까지만 유효할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기 전까지만 이 평안이 유효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다시는 온 인류를 벌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지만 동시에 그 약속의 끝을 보여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노아의 홍수 때보다 더 큰 재앙이 반드시 온 세계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결국 이 8장 가장 마지막 절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로 종말론적 시각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지금 기쁘게 예배를 드리고 새롭게 예배를 시작하려는 노아에게 마지막을 말씀하실까? 종말을 말씀하실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한다는 것은 분명히 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하는 일은 언젠가는 할 수 없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사람은 연약하기에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다 보면 그것에 질리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반복이 긴 시간을 넘어서 영원까지 계속된다면 아마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희석시킬 것입니다. 마치 자꾸 먹으면 사라지는 아이스크림처럼, 자꾸 사용하면 사라지는 돈처럼 언젠간 끝이 난다는 사실은 사람이 그것을 더욱 소중하게 만듭니다. 어쩌면 예배에 대한 우리 태도는 끝나지 않을 것에 대한 지루함이었을지 모릅니다. 언제까지 반복해야 할지 모르는 예배가 우리를 예배에 대한 심드렁한 태도로 이끌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마지막 절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노아와 같이 예배를 삶의 시작으로 삼고 향기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러한 조건은 반드시 끝이 온다는 것을 말이죠. 정말로 1분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영원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저는 가끔씩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예배하고 있을 때 오셨으면 좋겠어요. 혹은 찬양하거나 기도하고 있을 때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언제인지 모른다고 항상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창조된 인간이 할 일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것이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다는 종말론적 시각을 가지고 예배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마지막 예배를 가장 주목하여 보시고 기억하시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아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오실 때에 분명히 많은 사람들은 노아의 때처럼 주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다가 멸망당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중 누구라도 노아의 때와 같이 주님의 재앙에 휩쓸려 갈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 종말론적 의식을 가지고 예배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항상 두려움에 휩싸여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예배로 준비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노아 홍수 이야기에서 물이 사라지기 전까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주인 되심입니다. 하나님은 죄악된 인간과 세상을 언제든지 쓸어버리실 수 있으며 그 가운데에서도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노아의 예배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정리할 텐데 노아의 예배는 무엇이었는가? 이 질문에 답을 해보겠습니다. 노아의 예배는 어떤 예배였습니까? 첫 번째로 노아의 예배는 삶의 기초를 세우는 예배였습니다. 먹을 것을 먼저 찾고 잘 곳을 만들고 다른 것을 하기보다 구원의 감사를 회복하여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노아, 이 삶의 기초를 우리는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노아의 예배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였습니다. 그 예배는 분노한 하나님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안심시키는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그 최고의 향기를 내뿜은 분이 계십니다. 누굽니까? 우리의 구원자, 완벽한 희생 제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향기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선 완벽하신 희생 제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를 기억하는 예배를 날마다 드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노아의 예배는 어떠한 예배입니까? 제한된 예배였습니다. 노아는 시작부터 언젠가 이 예배가 끝이 날 것을 알았습니다. 이는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영원히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반드시 끝이 나서 우리의 각 행위대로 보응하시고 우리의 삶대로 평가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평가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에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예배자였는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지 평가받으려면 우리의 매주의 예배는 종말론적 시각을 회복한 예배로 반드시 드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즉 우리는 종말을 바라보며 오늘의 예배에 목숨을 거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능력도 없기에 우리는 오늘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우리 말씀 내용을 기억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